아, 드디어 추석 연휴가 되었습니다. 내일이면은 우리가 추석으로 온 가족들을 만나고 뭐 하는 귀한 날들입니다. 오고 가는 길 가운데서도 여러 면에서 다 만사가 형통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카라반 같은 삶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목을 잡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대상 같은 삶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대상 그러면 이렇게 확 한마디로 와닿지가 않아서, 이게 대상이라는 거는 옛날 이 중동 지역에서 낙타를 타고 사막이나 먼 지역을 이렇게 실크로드나 뭐 사막이나 이런 데를 옮겨 다니면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 낙타 대자 상인상자를 써서 대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다 보니 캐러반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 와닿을 것 같아서 제목을 외래어긴 하지만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70인의 제자를 2인 1조씩 묶어서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70인이 전도 여행에서 놀라운 신유와 축사의 능력이 일어남을 보고하고 예수님께서 기쁘게 보고를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70인을 이렇게 세워서 두씩 짝을 졌으니까 뭐 35팀 됐겠죠?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뭐 하면서 이렇게 보내시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예전 설교의 제목에 배낭을 싸라, 배낭을 매라, 메고 떠나라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농경사회의 후손이다, 뭐 유목민의 후손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뭐든 간에 농경민이라는 거는 집과 요즘으로 얘기하면 차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집에 집착하고 차에 집착하는 거는 농경민족, 안착하고 사는 삶의 전형입니다. 유목민, 노마드라고 요즘은 뭐 많이 표현하는데, 그 유목민적 특성은 뭡니까? 지금 이 자리, 즉 집이나 차에 연연하기보다는 뭔가 배낭과 요즘으로 말하면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하여튼 여러 세계 여행을 하면서 다닐 수 있게끔 거기에 좋은 물건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노마드적인 유목민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행 가방, 지금 배낭, 캐리어를 잘 싸고 또 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유목민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삶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70명의 제자, 사도들을 갖다가 문도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말씀하세요. 원래 예수님은 팔레스틴은 원래 유목민적 특성을 가진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사회의 주류는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갖다 번듯하게 짓고 사는 사람보다는 천막을 갖고 양이나 염소나 소떼를 몰고 가서 풀을 뜯길 수 있을 정도의 집을 갖다가 언제나 분해할 수 있는 그런 텐트를 짓고 천막을 짓고 사는 삶이 보편적인 삶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도시는 있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배낭도 준비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너 지금 있는 옷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도 정말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사셨지만 이를테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유럽으로 원정 갈 때 진짜 신발 한 켤레 없이 옷 한 벌 없이 가는 게 쉬웠겠어요? 배낭이 없었겠어요? 아마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70일을 세우시면서 하는 것은 뭔가 교훈, 뭔가 어떤 상징,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뭐겠어요? 배낭조차 매지 말라는 것은 그 준비 아무것도 없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떠나야 할 일이 이것이 너의 일이고 너희들의 사명이다 하는 그 사명의 중대성. 다시 말씀드리면 지상 최대의 과제,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상 대명령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떠나려면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요즘은 보면 여행 준비물 보면 1번에 뭐가 나오냐면 여권, 비자. 두 번째로 보면은 각종 파우처. 그러니까 여기서 파우처라는 거는 호텔 이제 숙박권 예약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교통, 레일 패스권이라든가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하면서 나와요. 뭐는 뭐를 준비하고 뭐는 뭐를 준비하고 이런 거 해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그냥 떠나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내 몸에 지닌 것 말고는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추수를 뜻하는 헬라어는요, 데리스모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원래 사실은 일반적인 뜻은 추수지만 여기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일꾼을 나타내는 말인 엘가타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원래 인물은 일꾼 혹은 노동자 이런 말을 뜻해요. 이 두 단어는 서로 상대적으로 쓰입니다. 즉 일꾼으로 상징된 제자들은 바로 추수로 비유된 사람들을 거두어들일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너희들이 어여어여 급히 아주 익스프레스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아니 그렇게 그렇게 급한 일이기에 어린 양을 보낸 것 같이 본인의 마음이 아주 그렇게 불안하다, 염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조차도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거는 뭐 옛날식으로 전철역에서 예수천당 불신족하는 것이 꼭 전도가 아니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려고 아파트 입주하는데 그 앞에서 휴지를 나눠주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고 모든 방면의 전도가 다 전도인 거죠. 은근슬쩍 전도하는 것도 전도고. 여러분 우리 전도의 전형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보지만 사실은 기독교 밖에서 많이 보죠. 요즘은요 인상 좋으십니다 선생님 다가오는 애들 꽤 많아요. 옛날엔 도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좀 그러더니 걔네들도 많이 많이 세련되졌어요. 그리고 신천지도 보내는 거 보면은 물론 아직도 이제 자기를 못 드러내죠. 신천지라고 한번 찍히면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니까. 이게 본인이 이단이라고 못 박히는 건 뭐예요? 본인이 정직하지 못하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보면 참 열심히 하죠. 왜 그래요? 그 전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기독교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해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우리는 목사와 이 정통 기독교는 뭔가 그거를 갖다 막 이렇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막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신자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할 때 이 어린 양은 여기서 누가복음에 원래 는 알라스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원래의 그 마태복음에 이런 데 보면 어린 양은 프로바톤이거든요. 그런데 알라스라고 표현해요. 원래 이는 그 맹수인 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은 선하고 약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데 조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뭐 신학적인 뭐 어쩌고 저쩌고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는 뜻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에 이렇게 젖을 먹고 크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고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뭐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얘가 유치원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얘가 초등학교에 가는데 야, 글씨도 다 못 쓰면서 학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염려가 되는 거죠. 친구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뭐 어쨌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다 그 나름대로 코스를 밟아가는 코스웍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을 보내는 것은 어린 양임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것은 그만큼 사명이 그렇게 절실하고 빨리 수행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전도인의 소지품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뭐 배낭도 안 되고 신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럼 뭐예요? 복음만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만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behave 혹은 have한 거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데 있어서의 인생을 판단하는 것들은 이건 아주 낮은 차원의 인간형들이죠.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뭐 이런 거,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이 센데 속물들이고 아주 낮은 단계의 인간들인 거죠. 정말 우리 인간들이 자존감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은 being입니다. being, 존재. 우리 존재가 뭐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그 존재감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나머지의 것들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존재감이, 자존감이 없는 것들은 항상
야, 내가 10억 부자야. 내가 100억 부자야. 이게 쫙 깔려있죠. 내가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데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리고 그 권력 근처에 가서 뭔가 자꾸 죄를 지으려고 노력들을 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죄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은 결국 죄로 갈 수밖에 없고, 죄로 간다는 건 결국 사망, 즉 죽음으로 가는, 죽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일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냥 떠나라. 여건이 있겠죠. 아, 우리 집 어머니가 내일 모레 생신인데 생신 지나고 떠날게요. 아, 우리 아이가 돌인데 돌 지나고 떠날게요. 아, 내일 무슨 결혼식인데 그것만 보고 갈게요. 이유는 많아요. 사람은 어느 사람인들 그 이유가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갖지 말고 떠나라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갈 때도 평안을 빌라고 그랬어요. 만약 그 사람이 그 평안을 안 받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전도가 왜 유익한지 아세요? 전도를 하면은 전도한 사람이 100이면 100 다 교회로 오고 예수를 믿게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을 빌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축복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받을까요? 아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안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세요? 너희가 평안 나라인데 그 사람이 그 인사 안 받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가는 거야. 너희들이 좋은 말을 했는데, 축복을 했는데, 사랑한다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복음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고 하면은 그것이 바람에 흩날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너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고 사랑을 하고 신뢰감 있는 얘기, 축복된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다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주면은 나는 비위가 약해서 비린 건 안 먹는데 엊그저께도 보니까 그런 프로 나와서 어느 인사 더러운 놈이 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상인데 그런 악역을 많이 하는 배우인데 악역을 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밥을 먹는데 비린내가 나서 안 먹고 뭐가 안 나서 뭘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는 거 다 잘 먹어야 돼요. 주는 건 뭐든지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어쩌고저쩌고 난 이걸 안 먹으니까 나는 뭘 안 먹으니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식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걸 다 잘 얻어먹어야 돼요. 그 옆집 가서 먹지 말아라. 주는 건 다 먹어라. 그것이 조악하고 맛이 없을지라도 다 먹어라. 그게 사명자인 거예요. 그걸 사명으로 먹는 거예요. 굳이는요 밥을요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명인 거예요. 그건 군법에 원래는 FM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사유서를 원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있든 없든 먹어야 돼요. 양이 많든 적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 음식 먹을 때의 수칙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뭡니까 도대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70명의 문도를,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당부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캐러반 같은 삶이라고 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캠핑을 가면은 그냥 캠핑을 가는 게 아니고 캐러반을 끌고 가고 아니면 아예 그냥 더 편하라고 캐러반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거기 전기도 있고 수도가 있어서요. 호텔이나 캐러반이나 별 다를 게 없을 만큼 그래요. 근데 원래 캐러반, 원래 대상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낙타를 싣고 혹은 말이나 소를 타고 가면은 물도 제한적으로 먹어야 돼요. 물이 언제 또 나올지, 이 오아시스, 이 샘을 지나면 언제 물이 나올지 모르니까 물을 아껴야 돼요. 당연히 얼굴도 눈곱만 떼는 거지 샤워를 한다거나 세수를 제대로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캐러반 같은 삶이라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끈끈하고 참 먼지 구덩이 속에서 가야 하고 먹을 것도 뜨거운 걸 항상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몽골 사람들이 햄버거를 만들었대잖아요. 그 햄버거가 왜 생겼다고 그래요, 원래가? 이 육포 같은, 그러니까 고기를 갖다 이렇게 말려갖고 안장 밑에다가 깔고 이렇게 다니면은 그게 점점 이게 납작납작해지고 말라가면서 말리고 눌러가고 하니까 이게 육포도 생기고 햄버거도 그런 고기 속에다가 빵을 갖다 끼워갖고 먹으니까 햄버거가 생겼고 이제 그런 연유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동하는 유목민의 삶이라는 것은 간단하지만 참 간단치가 않게 어려운 삶이죠. 그런데 굉장히 간촐하잖아요. 유목민의 삶은. 우리가 어디 정착을 하고 살아야 살림이 늘어나는 거지 유목민의 삶은 꼭 필요한 것 말고는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게 유목민의 삶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 몽골 같은 데 가면은 그 게르 안에다가 뭐 텔레비전도 있고 핸드폰도 요즘은 들고 다니고 전기 도 갖고 다니고 하지만 이제 그것도 제한적이지 오늘날 우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파트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캐러반 같은 삶이란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대상들은 자기의 물건을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실어 날라야 이익이 생기고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이 A지역에서 B지역을 가야 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믿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또 모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여서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 뭐 나가서 전도를 꼭 하든 안 하든 그의 삶이 모범 혹은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말 진리를 갖춘 자다운 뚝심 고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치 않을 만한 믿음의 탄탄함이 든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상황이 바뀌니까 아유 안 믿어도 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진정한 복음이든 뭐 믿음은 아니겠죠. 자, 오늘 교훈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가 오늘 이 10장 내내 흐르고 있는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말할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지금 다수가 하고 민주주의라는 건 다수가 지지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물론 그것은 보편적으로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승리했다고 그것이 진리거나 교훈이 될 만한 것이 꼭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뒤엎을 만큼 악한 존재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다수의 지지를 받았던 걸 여러분 아십니까? 독일 시대의 히틀러는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지를 했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은 진리도 아니었고 그것은 범죄였어요. 우리도 그런 역사의 흐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여태까지 최근까지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펼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하는 일들이 많았다고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란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지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어봐야 그가 다 도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뿐이세요? 그건 하나님뿐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분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캐러반 같은 삶을 산다는 건 바로 마치 낮에는 해를 쫓아 밤에는 별을 쫓아 그 우리의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대상들처럼 그런 캐러반가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여정도 결국 우리 인생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궁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앞이 보이지 않는 모래 언덕을 넘는 대상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추석입니다. 만나면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친척들도 있고요. 그 중에 보면은 참 개차반 같은 인간들도 너무 많지요. 뭐 절을 하지 않으면 효도가 없느니 뭐 어쩌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미신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건 다 미신이에요. 그리고 그건 유교에 적절치도 않은 거고 뭐 홍동백서 뭐 이런 것도 주자가 가르친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주자, 뭐 공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후대인 주자가 가르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성균관 관장인가 뭐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기사를 봤어요. 그것도 뭐 홍동백서니 뭐 조유리신이 이런 것도 주자하고 혹은 유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다. 정성껏 하면 된다.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그것을 뭐 그냥 뭐 변치 않는 뭔처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멜론 좋아하면 멜론을 올리고 요즘은 초코파이 좋아했으면 초코파이, 햄버거 좋아했으면 햄버거를 올리는 건데 여러분 문제는 음식을 올리는 게 뭔 의미가 있냐. 그 사람 먹자고 준비하는 거지 돌아가신 분이 잡쓸 수가 있느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그건 뭐예요? 내 먹고 싶은 거 준비하는 거지. 그거를 그냥 내 먹고 싶은 거 준비한다 그러면 되는 거지. 제사상 위에다 차례상 위에다 올려다 놓고 거기다 뭘 절하고 자실 게 뭐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나한테 와서 절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음식보다 내가 나은 존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음식에다 대고 절을 하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카톨릭도 뭐 시인님만 빼면 절을 하게 한다고 그러고 요즘 뭐 성공에도 절하게 한다는데 그러니까 글쎄 절을 왜 할까?
저는 기독교 안에서도 고교회파가 아니고 전 저교회파, 회중교회파, 가능한 한 절제하고 의식을 축소하는 이제 그런 신학을 저는 주로 견지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 형식, 의식, 이 리터지 이런 거 예식 같은 건 가능한 한 축소하고 줄여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것들을 자꾸 남발하면 뭔가 미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보수적인 교회는 십자가를 안 달아놔요. 왜냐하면 십자가도 우상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십자가를 달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의견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유형적인 무엇인가로 믿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그거는 우상화가 되고 결국 미신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캐러반의 삶은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향하여 날마다 절제하며 전진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하여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힘들지만 그러나 가야 하는 그런 목적지가 있는 캐러반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한 발짝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캐러반 같은 삶이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오늘 70문도에게도 아무것도 갖지 말고 얼른 떠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임을 깨달아 너무 많은 것을 갖고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너무 많은 것을 자랑하는 데 치중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